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까? 네. 할렐루야. 당신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구원받지 아니하면은 예배당에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 즉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루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한 것이 도리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왕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고 천국의 모든 삶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여기서부터 같이 합니다.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을 내가 창조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이 거주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지우셨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도록.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되 보라, 이 사람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기서부터 같이 합니다. 그가부터 시작.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잘 이해를 하시면서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담과 여자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 그러니까 저 생명과를 먹어버리면 영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영생.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누구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영원히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영이 죽어버렸다.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통해야 될 교통로가 단절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생명나무의 열매, 저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어서 그 완성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아가페로, 빛으로, 영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하고 이제 저 생명과를 먹을 수가
얻게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저 생명과를 우리에게 먹여주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여주시겠다? 생명을 먹여주시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그 약속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에요. 떡. 예수님 자신이 산떡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의 열매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먹여주기 위해서? 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여주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고 이 땅에서도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집사님께서 크게 읽어주시고 동시에 여러분들과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진실로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중요했으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완전히 단정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14절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금 1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들리는 겁니까? 예수님은 요한으로 말미암아 물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례. 이 물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 침례를 받은 목적은 무엇이냐면 인류의 죄, 저의 죄, 여러분의 죄, 친구의 죄, 어머니의 죄, 아버지의 죄, 자식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넘어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려야 돼요. 왜냐하면 속죄 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들린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죄 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죄 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죄를 대속을 했기 때문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에 다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그 십자가에 달신 주님의 마음을 보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순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요. 그렇게 부어짐과 동시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 즉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의 청사를 지내버리고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야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저 성령이 나에게 오셔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을 받으려면 저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진리의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보시겠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파했던 그 복음을 믿어야만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큰 목소리로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저를 보지 마시고 모니터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장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 아닙니까? 1년 전에 내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천국 복음을 꿈이 있는 교회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어요?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하여서 내가 어찌어찌해서 1년 전에 꿈이 있는 교회를 왔어요. 와서 저 복음을 들었는데 깜빡 잊고 다시금 꿈이 있는 교회를 오지 못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고 나서 생각이 나서 다시금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가 보시자고요. 6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루어졌어요.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여기서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여기까지만 듣고가 중요해요. 듣고가. 그러니까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되는데, 이 잘못된 복음을 들어버리면 안 되고 진짜 복음을 들었어요.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자 끊어서 설명합니다. 이미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복음이 이루어버렸어요. 그래서 들었어요. 천국 복음을 우리 꿈 믿는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저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 은혜가 무엇이에요? 아니 제가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영생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 아버지의 죄, 엄마의 죄, 모든 죄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다. 그래서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필연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몸을 찢어버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몸을 찢었구나. 그러면서 무슨 사람이 제거가 되는 겁니까? 나의 옛사람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죄사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사라졌으면,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무엇을 먹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생명과가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영생,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영혼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영혼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당신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건 먹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깨달아진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막 깨달아져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무엇을 맺는다고요? 열매. 저 열매가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 맺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어요. 어떤 농사를 짓습니까? 포도나무에 농사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농사를 지어요. 하나님께서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데 밭은 세상이요. 이 세상 밭에다가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의 씨앗을 뿌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심령에다가 천국의 씨앗을 이렇게 뿌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키우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포도나무 농사를 지면 하나님께서 짓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보시겠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38절 보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요한복음 15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가 벼농사가 아니에요. 무슨 농사? 과수원 농사.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씨앗을 이제 뿌려요. 뿌리는데 어디에다가 뿌리는 겁니까? 세상에다가 뿌리는데 이 세상에다가 뿌린다는 그 표현보다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심령에다가 천국의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엄청나게 설명을 했어요. 천국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영생,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믿어.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믿었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 복음의 씨앗이 무엇이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기 때문에 무엇으로 열매를 맺습니까? 천국으로 열매를 맺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교회 밖에는 말하지 말고 교회 안에만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맨 밑에만 봐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저 제자들에게만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뿌려져서 싹을 틔우고 그 다음에 자라나서 포도나무가 되고 포도나무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만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씨앗 자체가 떨어져도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길가밭에 뿌려치니까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돌밭에 뿌리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까? 습기가 없어서. 가시떨기밭에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자라지만은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기운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가시에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려도 소득을 거둘 수가 없죠. 그러나 좋은 밭에다가 이제 뿌리는 겁니다.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설명한 좋지 아니한 밭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쭉정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겐 두 종류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이삭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에베당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스마엘과 같이 율법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목적으로 에베당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 치료받기 위해서 에베당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지옥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왜 지옥에서 고통을 받지? 의문이 생겨서 그 집 가족을 만나서 물어봤대요. 아니 예배당에 다니고 집사 그렇게 되고 그랬는데 왜 지옥에 있었냐? 그랬더니 그 집 가족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교회 나가는 목적이 우리 아버지의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이 지금 문제가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밭에는 천국의 씨앗을 뿌린다고 할지라도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쭉정이라고 그래요. 쭉정이. 이 쭉정이는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립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다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날부터 은혜를 충만하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지, 왜 독생자를 주었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부활했는지, 승천했는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당신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는지,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셨는지를 알게 한다. 그래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즉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그 녀석은 반드시 제거해 버린다.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집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거 너희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너희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다시금 4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아주 중요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려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제가 26일인가요? 아마 26일이 아마 성령 강림 주일인 것 같아요. 성령 강림 주일 때 구체적으로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심도 있게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 돼요. 이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운사 주고 방언하고 랄랄랄라라고 그 운사 주는 성령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이 계세요. 물론 성령은 한 성령입니다. 한 성령.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준대요. 17절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누구를 받지 못하는 저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9, 20절을 보겠습니다. 19, 20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저 성령이 오셔야 돼요. 저 성령이 16장 24절 보겠습니다.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 저 성령이 오시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저 성령이 오셔야 돼요. 저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성령이 무엇을 준다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5장 4절 보겠습니다.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래요. 그러니까 쭉정이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큰 목소리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믿는 사람, 즉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 진동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도 체험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 왜냐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셔야만이 나의 옛사람이 제거가 되고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할례,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나무 자신인데 그 생명나무를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로. 계속해서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죠.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같이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생명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었고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고로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14절을 봐야 되겠네요. 14절. 자녀들아 11절을 봐야 되겠네요. 11절. 거룩하게 같이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받으시. 다시 잠깐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포도나무의 예수님이에요.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가지.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쭉정이가 많이 있지만 그 사람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믿었기 때문에 가짜 복음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 가짜 복음을 믿어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거듭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뿌리가 같아야. 그러므로 형제라
같은 형제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하나의 뿌리에서 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 되는 겁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교회라 그래요. 교회라.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 생명으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한 생명으로 같이 임마누엘 하는 것처럼 교회도 머리는 예수님, 몸은 저와 여러분. 그렇게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생명으로,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임마누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라는 겁니다. 한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버리니까 벌써 이제 8절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15장, 요한복음 15장 8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7절까지 보았죠. 7절도 다시 한번 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이제 예수님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돼요. 이걸 천국을 누린다 그래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천국에는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 없어요. 천국에는 슬픔이 없어요. 천국에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기쁨이에요. 천국에는 돈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물질 말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누린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하는 대로 구한다면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머니에는 돈이 떨어지면 안 돼요.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빌리러 다닌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문제가 심각해요? 누구 안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랬다요. 내 안에. 밑에만 무엇이든지 여기서부터 큰 목소리로, 여러분의 것이니까 여러분 목소리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무엇이든지 정욕을 이와해서만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사랑으로 살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저 세 계명을 이제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10절과 11절, 10절은 우리 집사님이, 11절은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같이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의 어디에서 붙어 있으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이 열매가 나타나요. 이 열매는 천국으로 나타나서요. 중요한 것은 이제 천국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이 천국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 간다고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영혼은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구원 받았는데 왜 마음이 슬퍼요? 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천국을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격합니까? 그러다가 마귀가 박살나버리죠. 그래서 제가 눈을 얘기했잖아요. 저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이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본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나를 욕한 사람, 지금까지 있잖아요. 나 비판하고 욕한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을 내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나를 축복하고 우리 목사님 정말 내가 사랑합니다. 나를 축복하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주고 한정현이를 지어주고, 그렇게 여러분 이름을 대놓고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에다가 저 주어에다가 나를, 너를, 저기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정현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한정현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한정현을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저 맨 밑에만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고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이미림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너로 해버리면 어떡해요? 자신의 이름을 대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포도나무의 가지로 말미암아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니까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무엇이든지는 운동화도 될 수 있고 파마 값도 될 수가 있고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땅에 같이 합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이미림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그렇죠. 그렇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버리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 무엇을 주겠다? 내 이름으로 주겠다. 내 이름으로 주겠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어요. 맨 밑에만 너희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이루어 주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24절 보겠어요.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맨 밑에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시작.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전 삼고 이제 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그분이 우리 모든 안에 것을 왔어요. 가르치고. 27절은 이제 갤론으로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천국이 되어버리면 세상이 주지 아니한 것이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니까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 내 안에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 꿈민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서 영원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